시편 105편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앞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고난에 대한 메시지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마다 고난을 당할 땐 글쎄요, 우리 남자분들은 자기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어려운 곳이지요. 네, 자기가 갔다 온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에서 제일 어려운 것. 그래서 남자분들이 때로는 남편이 남자친구가 군대 얘기하면 한 70%를 걷어내고 한 20%만 믿으면 그게 정확합니다. 방위 나온 사람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방위를 안 해봐서 그래서 모른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마다 자신의 고난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작은 고난도 남들이 보기엔 작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겪는 고난은 참 크지요.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 좀 짧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하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때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을 해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좋고 즐거울 때보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지요. 이 질문은 시편에도 많이 등장할 뿐 아니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서도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나요?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에덴에서 계속 살았다면 930년 살아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지요.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특히 그 후손들에게서 보면서 긴 세월을 아담은 살아냈어야 됐다라는 거지요. 아담은 그렇게 자손들의 죄악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기억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그 긴 세월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담이 몇 세에 죄를 지은지 모르겠지만 93세, 30세까지 살았으니까 최소한 900년은 하나님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오래 산다는 건 복일 수 없습니다. 그가 에덴을 경험했기에 더욱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아브라함 75세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요?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아마도 그 25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기도했을 겁니다. 야곱은 또 그래요. 길어야 몇 달 될 줄 알았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몇 달이 아니라 정작 20년 동안을 그 세월을 그 고난의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외삼촌인데 이 폐를 10번이나 속일 정도로 이 야곱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20년 동안 보내요. 그때 야곱도 동일하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언제쯤이면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속이는 외삼촌 밑에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시간과의 싸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진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시간에 대한 관점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90편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으면, 그리고 그 시간이 주님 앞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지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서 쫓겨남을 당하지요. 그리고 죽을 뻔한 일들을 겪으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거의 반 이상을 이 다윗이 썼는데 그 다윗의 시편 가운데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이 다윗의 고백이었을 것이다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주님도 이 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고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 30살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때는 바로 주님은 그때를 위해서 오셨고 또 그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이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다시 오르시는 그때를 가리키기도 하지요. 주님께서도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를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또 어느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같이 언제 때까지입니까? 하는 그 기도는 나만의 특별한 기도는 아니지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주제, 그를 전제한 질문입니다. 만일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와 고난을 면해보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저희 할머니는 신앙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운 거, 큰일, 깜짝 놀란 말은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이게 입으로 툭툭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물음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삶에 큰 고난이 오면 저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신앙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적어놨는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이며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조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거지요. 여기 올 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래요 해서 가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에 오늘 와야겠다 해서 오셨고 비 오는데 집에 좀 쉴까? 그런데 좀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네.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 가운데 이 자리로 나오셨을 거고 때로는 이 자리에 못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단 1분만 기어도요. 이 자연 세계와 또 창조 모든 세계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는 재앙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를 보면 단 1초, 0.001초라도 어긋나게 되면 우주의 질서가 다 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그 시간이 헝클어진 적이 없이 지금도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히 발생하는 모든 일까지도 제어한다라는 거지요. 참새 같은 것도 참새도 한 마리를 잡고 팔리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허락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물며 우리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모든 자유로운 행동들까지도 간섭을 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심지어는 인간의 죄악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주의 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부정적으로 이루지 마시라고. 어차피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순종하여 긍정적으로 가지
괜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가다가 결국 뒷걸음질하다가 넘어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말라고. 그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의 행위가 이것을 잘 보여주지요. 그들은 이것이 죄악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미워서 너무 시기가 강해서 그 요셉 동생을 팔아넘겼지요. 그런데 그 팔아넘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룬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도 그들의 악행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는 우리의 고난도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두 번째 신학적인 명제로 우리를 인도해요. 목적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없는 고난, 목적이 없는 고난,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할까요?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의 가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지녔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없겠지요. 설령 하나님께서 지니신 선한 목적이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그것이 의미가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쟁취하거나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어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 인간들 마음 가운데 있지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부여하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을 희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빅터 프랭클은요,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온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가족들이 이 박사가 보는, 의사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있었던 그 감옥은 삶보단 죽음을 더 나은 삶으로 살아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서 뭘 선택을 하냐 하면 자신이 완성하고 싶어 했던 논문을 그 고난 가운데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이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수용소에서의 심리치료 경험에 대해서 강연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요.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그 의미는 어떤 고난의 조건 속에서도 그에게 생을 향한 의지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 강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은 있어요. 다 좋아요. 고난의 목적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거 알겠어요. 근데 과연 언제까지 이 고난이 이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요셉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16절에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익숙하게 발견하는 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한테는 익숙한데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아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체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근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누가 기근을 들게 했어요? 그가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근이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근이라는 걸 모르지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됐지요. 성경에도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기근이 일어나게 했으며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렸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도 요나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게 누굴까요? 선원들이 던졌잖아요. 선원들이 나를 바다에 던졌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요나가 보기에는 뭐예요? 바다에 던져지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도 그 고난이 올 때 마귀가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욥의 뼈와 살을 쳤다고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고난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선하신 섭리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외우세요. 왜 외우라고 말씀드리냐면 고난이 딱 오면 이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적어 놓으시고 곳곳에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고난이 고난으로 닥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 하나님께서 모르게 계시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을 다루십니까? 왜 기근을 보내시고 양식을 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꼭 필요했을까요? 꼭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지요.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왜 기근이 나고 왜 양식이 끊어지게 하셨을까? 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풍요로웠던 삶 가운데 왜 무엇인가 떨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삶의 어려움이 왜 올까요? 누구 때문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지요.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성은 결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가 의뢰하는 것이 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거두어 가실 때 비로소 내가 그것을 너무 의지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로 간다는 그 말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세요. 물론 기근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백성은 당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선명하게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인 야곱의 집안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을 주셨습니다. 의지할 것이 끊어졌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는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양식을 끊고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내려갈 때도 하나님의 허락받고 내려갑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아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삶 가운데 설령 무엇인가 없어지거나 깨어지거나 완전히 삶의 바닥 가운데 내려간 그 순간이 있다면 내가 의지했던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있는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제가 왜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난 오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고난의 고통 가운데 이 말씀들이 기억나려면 반복 학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시간, 때와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의 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리고 총리가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간과 때에 관련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안을 애굽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시기 오래전에 이미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놓으셨다는 거지요. 그것은 기근이 시작되기 대략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뭐였을까요? 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물론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은 아무도 요셉이 그곳에 살아있을 뿐 아니라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따라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반드시 우리들 자신에게 좋게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 타이밍이 너무 더뎌요. 왜 이렇게 더디냐? 좀 빨리 하나에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언제쯤이면 끝날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기근이 왔어요. 양식 다 떨어졌어요. 그 시간,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픈 시간들이 이 야곱의 그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큰 시간이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간이 연결된 질문이지요. 요셉은 왜 꼭 종으로 팔려가야 했을까? 여러분들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굳이 종으로 유학 보내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총리가 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왜 노예로 팔려가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으면 한 번쯤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굳이요? 왜 굳이 왜 노예? 그것도 왜 또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과 이런 방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년이 걸린지 아시죠?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13년의 시간이 걸려요. 굳이 성경에 꼭 13년을 다 채워야 된다는 어떤 말씀이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하나님 13년을 채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3년만 하면 안 되나요? 3년의 엑기스로 한 2년 노예생활 좀 하고 1년 감옥에 딱 있고 그러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바로가 꿈을 꾼 건 몇 년 후예요? 시간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타이밍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들의 시간이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표를 다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와 선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정상 자리로 높이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를 가장 낮추셔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를 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지요. 징계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지요. 요셉에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없이 높이시기 위해서 먼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그 낮추시는 자리에 넣으시는 거예요.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도 부족해서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요. 총 13년 가운데 몇 년의 감옥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2년 이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에 2년 동안 이 요셉을 까먹은 걸 보면 최소한 2년 이상의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어떤 꿈을 꾸신지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그 꿈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감옥에 저 밑바닥에 들어가서 빛도 안 들어오는 그 감옥 가운데 요셉이 과연 그 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 또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을 보면 신실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런 것이 요셉의 신앙의 절정에 서 있었다는 의미는 아닌 거지요. 그는 여전히 청년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일하세요. 요셉은 물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19절에 그 정확한 대답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역시 동일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나이에 팔려가서 감옥에서 죄의 신분으로 2년 이상 살았으니 청소년과 청년기를 합하면 대략 13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요셉이 감옥으로 간 것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감옥에 안 갔다면 글쎄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간 이유는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보내요? 바로에게 술 따라주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각각 다른 날에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요셉에게 꿈의 해몽을 다 들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꿈 해석의 정확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거지. 다시 복원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놓습니다. 요셉은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의 고난이 끝나기를 간절히 원했겠지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남겨요?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요셉이 원했던 것은 바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의 뜻은 뭐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요셉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뭐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들게 만들어 놓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2년 동안 요셉은 어떤 생각으로 2년을 버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나가겠다 라고 생각했던 요셉인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안 들렸을 때 그때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놔야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2년이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2년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진 그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이 더해져야 했을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2년의 시간은 바로의 그 꿈 해몽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었지요.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요셉이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제 아무리 꿈의 사람이라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외국인 노예와 죄수로 13년을 보낸 요셉으로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2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바르게 꿈을 꾸게 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르게 소개하게 되지요. 성경은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이라고 밝혀요. 여기서 나이가 중요할까요? 칼빈은 이 30이란 나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총리라는 관직에 올라 휘하의 많은 신한을 거느릴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요셉이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가진 고초를 인내로 견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조금도 오차도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셨던 거지요. 한편으로 요셉을 총리직을 담당할 만한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으셨어요. 또 한편으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충분한 나이가 되도록 기다리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요셉 프로젝트는 시간적으로나 또 사건적으로 치밀하고 정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요셉 총리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19절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뜻이지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단련하였습니다. 그것이 19절 끝부분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고 연단하셨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그 프로젝트도 하나님 나름대로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요셉 프로젝트는 사실 더 큰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프로젝트이지요. 메시아 프로젝트의 요셉의 프로젝트는 아주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좀 넓혀야 될 그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요셉의 프로젝트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메시아 프로젝트는 연결이 안 됐겠지요.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메시아 프로젝트 가운데 요셉의 프로젝트는 아주 작은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어요. 일부분이라는 거지요. 시간이 더 많이 흐른 뒤에 비로소 요셉은 그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시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형들에게 한 말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7절과 8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앞서 보내셨다고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것은 바로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요셉은 조금 메시아에 대한 눈이 조금 열린 거예요. 자기가 하는 역할이 생명을 부지하고 또 후손들을 살게 하는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메시아를 향하는 그 100% 이해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요셉은 그것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렴풋이 본 거지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이 고작 자기 자신에게 한정된 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도 잘 못 봐요. 그러니 더 큰 프로젝트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지요. 저는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믿음으로 일단 선포하고 가십시오.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청년 때는 막 선포하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때로는 그 선포가 필요합니다. 믿어지진 않아. 그런데 선포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하고 보자. 그래서 하는 경우가 많고, 가기 싫은데 일단 선교지 가라고 하니까 어떨결에 하다 보니까 거기 가 있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요셉 프로젝트처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의 계획하심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셉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를 단련합니다. 그러니 요셉을 단련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도 말씀으로 단련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기다려 보세요. 끝난 것 같은데 아니, 안 끝났습니다. 네, 끝난 거는 하나님이 끝나셨다고 할 때까지는 계속 단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고난의 사슬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그림, 즉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고난에서 풀려나는 것의 수준에 머물러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고, 그래서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말이 이루어지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시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길 원하세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길 원하세요. 내 기쁨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바꾸길 원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거지요. 이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필연적으로 실현을 동반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죄성을 다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절대로 불평이나 원망 혹은 한탄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망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고 나가십시오.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달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프로젝트는 더 큰 하나님이 세우신 프로젝트 가운데 쓰여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말씀의 응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가 오면 그때 이때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때를 위해서 각자의 삶의 계획하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연결해 가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입니다.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삶의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